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5장 1절로 16절입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조금 논란이 됐던 거 있죠. 꿈이 뭐 죽은 아이들도 보이고 뭐 가족도 보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상식은 있어야 돼요. 무슨 상식이냐 하면은 귀신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귀신이 뭐예요? 그 귀신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제 한국의 민속적인 어떤 그런 거나 뭐 이런 그런 풍속 속에서 귀신이라는 것을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리고 결혼하지 못하거나 한이 많은 사람은 그 혼이 땅에서 떠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이 관점에서 볼 때 귀신은 사단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 말로 마귀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마귀고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부리는 종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우리 오늘 밤에 우리 어머님 제사인데 아버님 제사인데 그러면은 제사에 그 영이 와서 먹으러 오면은 제사 지내줘야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제사를 중요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기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 조상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은 죽은 사람의 홀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이고 어머님이 오늘 밤에 오시는데 제사로 잘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꿈속에서 옛날에 그런 세계 뭐 이런 토픽 이런 거에 그런 거 났었어요. 미국의 어느 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참 먼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한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 와, 혼의 세계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환생을 했다. 저쪽 도시에 살던 사람이 이쪽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얘가 저 사람이 환생을 해가지고 나는 어디에 살던 누군데 뭐 이런 것 다 아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귀신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귀신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속에서 네가 죽은 아기를 그리워하니까 그 아기의 모습으로 또 뭐 어머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어머니의 모습으로 누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나타나면은 그게 어머니 모습이고 내 아이냔 말이죠. 아니죠. 그래서 누구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귀신은 속이는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속지를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는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사단이 장난론을 하고 나타난 거니까 그냥 물리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꿈속에서 나타나는 내 가족들 그거는 귀신이 어떤 빙의를 하듯이 그렇게 나타난 거지 결코 진짜 나 자식이나 내 부모가 아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욥기서 5장이에요. 네.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의 4장에서 무엇을 말했어요? 그의 경험적인 사고를 가지고 너는 왜 이런 고난을 다니냐? 뭐 때문에? 예, 죄 때문에.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해야지 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죠. 자기가 뭐 환상을 봤고 뭐를 했고, 그런데 환상을 봤다라는 그것이 과연 진짜냐? 아닐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환상을 자기가 볼 때에 쭈삣했다 그랬죠. 내 털끝이 쭈삣됐다. 그거는 고대에 악령을 봤을 때에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엘리바스가 성령, 선한 영,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본 것이 아니고 그는 분명히 뭔가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봤다고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은 온전히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성령 받지 않으면 악령에 사로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나이에 대한 권위, 자기가 어떤 영적 그 체험에 대한 그런 그 지식적인 권위 뭐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누리면은 안 돼요. 생각해봐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거 뒤에 말이 번역이 잘못됐어.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가 아니라 거룩한 중에 누가 내게로 향하겠느냐예요. 네가 행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천군이나 천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 누가 너한테로 향하겠느냐? 그거는 뭐죠? 너는 죄인이고 잘못됐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 네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회개해야지 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차서 몰아세우는 거죠. 자,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식당에 가면 많이 걸려져 있는 욥기서 말씀이 뭐죠? 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써서 붙여놨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좀 참 통탄지사다 그렇게 느껴야 돼요. 왜 그러죠? 그 말을 누가 욥의 친구가 욥한테 한 거예요. 욥의 마음에는 가슴을 찢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회개하고 네가 좀 제대로 해봐. 그럼 너 지금 힘들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은 거기 붙여놓는 게 아니죠. 욥의 가슴을 팍 해친 그런 말을 거기다가 붙여놔요.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부분만 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 거기 탑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액자 걸어놔요? 말이 안 되죠? 그것만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엘리바스가 뭐라 그러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네, 이 아주 욥으로 하여금 참 어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얘기예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욥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화났냐? 너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막 약오르지 화가 났지? 그럼 뭐 하는 거야? 미련한 자라는 말이죠. 너 미련한 자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어리석어서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네가 이 꼬라지가 됐지?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지금 막 당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너가 이렇게 그냥 승질머리 부리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네가 이렇게 시기 질투하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요런 소리를 하면은 완전히 욥을 깔아뭉개는 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처 주고 아픈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서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범을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 괜히 그냥 충고한답시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의 자세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지 된다 그랬죠. 예. 들으면 그 말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답을 알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말하다가 자기가 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어때요? 내가 답 가르쳐 줄게 이러고 덤비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상담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4절 보세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니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여기도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 1장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요? 욥의 자식들이 그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죠. 잔치하다가. 그랬는데 요렇게 미련한 자, 시기 질투하는 자 이런 자를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요런 사람 보면 당장에 저주를 내려버린다 그러죠? 3절 보세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내가 당장 저주하였노라. 예. 이게 얼마나 있죠. 그래서 우리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냥 봐줄 수가 없어서 내가 한마디 했지. 막 이렇게 있죠. 예,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은 아니 미련하고 또 시기하는 자가 막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당장에 저주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니 구하는 자가 없으리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네 자식들 다 죽었잖아. 그래서 마치 내가 너 꼬라지를 봤어. 아주 자기가 마치 저주라도 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말이 신통방통한 것처럼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그러니 얼마나 욥이 마음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고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여기 번역이 좀 야리꼬리하게 된 건데요. 뭐냐면은 덫에 걸린 게 아니라 이빨 여기 thorn이지 그러니까 가시에 걸린 것도 꺼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고 가시에 걸린 것도 빼앗아 먹는다는 건데 이게 송곳니가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그 번역을 어떤 성경에는 이빨에 걸린 것도 빼앗아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렇게 위에 뭐예요?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욥한테 너 미련한 자야, 너 분노하는 거지, 너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지금 네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억울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까닭 없이 지금 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 줄 아냐? 재난이 뭐 흙에서 그냥 휙 일어나냐?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사람은 원래 죄 가운데 났고 이렇게 그 불꽃처럼 그 고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다 있는데 왜 너 의인인 척해? 어떻게 보면은 엘리바스 자체가 아주 그냥
굉장히 겸허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 입술의 말에 대해서 확신이 아주 넘치는 그런 교만함을 이렇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네. 그래서 나 같으면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보면은 저기 아수르가 그러죠. 내가 이것을 다 물질렀고 내가 다 이 재물을 거뒀고 내가 다 이들을 이겼다고 막 내가 막 이러죠. 예. 이것처럼 이 엘리바스도 그런 건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누군가가 연약해져 있으면 그 연약한 자를 자기 입술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하고 상담해 준다고 잘못 말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신앙 좋은 욥을 갖다가 신앙 좋은 척한 엘리바스가 지금 아주 그냥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과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어요.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고 셀 수 없이 행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욥에게 있는 이 일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새롭게 하실 수 없냐 이거죠. 욥을 회복시킬 수 없냐 이거죠. 하나님과 욥 사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껴가지고서는 너는 이래저래 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든도 할 수 있다고 엘리바스가 고백한다면은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이제 욥이 어떻게 될 건지 네가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너 이렇게 욥처럼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너 못 봤지? 이제 내가 보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잖아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욥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는 욥은 제외시키고 너는 죄인이라서 너는 이제 글러버렸어. 너는 안 돼. 이렇게 제외하려고 욥한테 막 함부로 말을 하죠. 나중에 욥이 정말 회복될 거를 상상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이 12절을요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 지금 여기서 지금 욥을 가지고 교활하게 장난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제 그 교활한 사탄의 계교를 지금 욥에게 적용해가지고 욥이 어떻게 망하는 꼴을 한번 보이고 싶은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사탄의 계교가 성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이 무너뜨리심으로. 이게 누굴까요? 지혜로운 자? 엘리바스가 자기 꾀에 이제 자기가 넘어가게 될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일 재밌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재밌어요. 아, 사탄이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욥을 망하게 하는 꼴을 보려고 그러는데, 예, 자기께 넘어가는 거죠. 엘리바스가 지금 아주 자기가 하는 그 말에 자기 스스로 막 자족을 하면서 내가 지금 아주 그냥 딱 맞게 저 인간을 찔러줬다, 아프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꾀에 지금 넘어가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혼나요. 혼쭐을 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나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가해야지 되는 거죠.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네? 지금 엘리바스가 낮이에요, 밤이에요? 엘리바스 지금 밤이에요. 왜죠? 자기가 영이 박지 않으니까 욥을 딱 보면서 욥이 회복되어질 것도 감을 못 잡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엘리바스는 지금 밤이에요, 자기가. 그러면서 욥에게 그러는 거죠. 네가 회개를 안 하고 네가 죄를 져서 네가 낮은데 어둠에 다니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야 너나 낮에 다녀라. 너나 잘해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자기 모습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자기가 지금 밤중에서 어두운 밤인지 모르고 욥이 지금 어둡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서 다니게 된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근데 그 가난한 자가 이제 누가 되겠어요? 욥이 되겠죠? 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그 정말 기적적인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 그것을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군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됐대 하고 남의 것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거는 그냥 그래 나는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도 열어놔야지 되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열어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정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영화로워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 갖지 않으면 아까 3절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렇게 심술 맞은 마음을 갖고서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을 보면은 아유 나중에는 또 망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이에요. 항상.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거를 갖다가 하면서 제가 아침에 무슨 TV를 밥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거를 임집사님이 틀어줬구나. 누구였죠? 김창완 씨 노래를 산울림 김창완 씨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듣던 것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빨 빠진 동그라미라는 입 빠진 동그라미라는 노래 있죠? 그 활주로 삐쩍 마른 사람 누구예요? 송골매 씨. 대학가요제에서 불렀던 이빨 빠진 동그라미. 그게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냐면 입 빠진 동그라미가 자기 짝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죠. 산 넘고 물 덮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디 가서 이빨을 빠진 것을 꼈어요. 그랬더니 이 짝이 아니야. 껴보니까 어떠게요? 헐렁했죠. 그래서 또 막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큰 거를 꼈어. 그랬더니 이게 너무 커서 안 맞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이빨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딱 찾았어요.
딱 맞는 걸 찾았어요. 아, 이거 내 짝이구나.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사 생각나세요? 예, 나중에 슬그머니 이빨을 빼놔요. 딱 맞았어. 이빨이 딱 맞아. 딱 맞는데 왜 거기 나오면 가사에 그래요. 우리 이제 이야기하자. 그런데 이빨이 딱 맞으니까 이야기를 못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충고를 해요. 대화를 나누는데 나 그거 알아. 얘기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아,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요새 애들이 잘 그래요. 엄마 그 얘기하지 마. 나 다 아는 얘기야. 딱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진미경 집사 빙그레 웃는 거 봐. 애들이 요새 엄마한테 아이고 엄마 그것도 몰라. 다 아는 얘기 하지 마. 이런다는 말인다.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바스가 욥한테 딱 그러는 거야. 그거 너 죄져서 이래서 이렇게 된 거고 아, 네 자식들도 이렇게 해서 된 거고 이렇게 해서 된 거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딱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맞아요. 자기 생각에 딱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떡해요? 아, 이 사람하고 상대 못 하겠구나. 그러면 어떡해요? 슬그머니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빨 빠진 동그라미가 내 짝을 찾았네? 근데 딱 맞아. 그래가지고 대화가 안 돼. 입을 못 벌려. 딱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빼고 또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조금 헐렁거리거나 조금 덜컹거리거나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너 아는 거 나도 알고 나 아는 거 너도 알지? 이거 대화할 필요 없어.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기 꺼내다가 그냥 아이고, 밥이나 먹읍시다. 밥 먹었어. 짜자. 그러면 할 말 없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남을 이렇게 딱 재단을 해주려고 그러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내가 이 사람의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 사람과의 그 문제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를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떡하죠? 잘 두나 되나 봐라. 그렇게 되죠? 예. 너 혼자 잘하나 보자.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예.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는, 슬쩍 내려놓고 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런 태도 아주 자기 확신에 넘치는 교만으로 욥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너의 모습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특히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이러한 상처 주는 그러한 이빨들이 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